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계속 변화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유행도 계속 변하죠. 이제 예전에는 남자 정장이 이제 예를 들면 투 버튼이 유행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신상 나오게 되면 이제 쓰리 버튼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가운데 팀이 있다가 양쪽 팀이 있다가 아예 그냥 통으로 된 걸로 유행하다가 계속 유행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옛날에 입었던 정장 중에서 더블 정장이 있거든요. 그 더블 정장 입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옛날 거라서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까봐 안 입었던 건데, 자, 올해부터 보니까 또 더블 정장이 유행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처럼 유행은 계속 바뀌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행뿐만이 아닙니다. 법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도 잘 바뀝니다. 이제 국회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키다가 그 법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에다가 계속해서 항의한단 말입니다. 항의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폐지하기도 합니다. 법이 생겼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헌법은 안 바뀌느냐? 헌법도 바뀌어요, 여러분. 한 10년마다, 20년마다 계속해서 각 국가마다 헌법도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유행도 바뀌고, 그리고 법도 바뀌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육체가 정말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예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요, 많이 나이가 들게 되면 다 평준화된다는 거죠. 미모도 평준화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도 평준화되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누리던 것들을 다 놓고 가는 모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는 풀과 같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말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광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풀과 같이 못하다, 이 꽃과 같이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보석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석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보석입니다. 누구나 정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얼마 없어요. 근데 서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값비싼 가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가치가 진정한 가치겠습니까? 가치가 폭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거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이라는 가치라는 풀이 마를 때 어떻게 돼요? 함께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꽃이 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함께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 붙들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 가치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나눈 본문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장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들은 누구의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법의 저촉을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법 아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1계명부터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소리였던 겁니까? 우레 같은 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막 번개도 막 번쩍번쩍 치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막 엄청나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산이 막 진동하면서 이처럼 울리는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신의 소리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처럼 희한한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누구나 다 두렵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당시 호렙산 아래 모였던 백성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적인 현상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기로 했지만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겠죠. 다 어둠이란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저는 다 회개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왔습니다 라고 했다 그럴지라도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들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죄악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계속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올라오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직접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두려워 떠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십계명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근데 알려주시기만 하면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다다다닥 하면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두 돌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모세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지만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뭐다?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갑자기 뿅처럼 빛으로 확 나타나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면 좋겠다 라고 여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주님의 임재란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레와 그리고 천둥소리 그리고 번개를 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변화될 것 같죠? 그런 방법으로,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자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면서도 아버지까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존재를 지식적으로 믿지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까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증거하셨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말씀 자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우리도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임재하고 계신데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것도 나는 이런 복을 원해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 잘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복 중에 복일 수도 있지만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복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찾아오는 세상이 주는 복은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올 때 잠깐 기쁘긴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오래 갑니까? 기쁨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금방 지나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행복이 영원한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형벌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을 준대요. 여러분 여기에 복은요, 일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근데 이것들 주님이 다 아시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도 이것을 주시지 않을까? 라고 여기면서 우르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야, 예수님께 가면 이 먹을 것도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실 것도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쫓아왔단 말이죠. 병도 고쳐주실 거라고 하면서 막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늘나는 새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보여주시고 백합화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봐라, 하늘나는 공중나는 새들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죠. 들에 피어있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자체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공중나는 새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특별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길을 인도하시네.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놀랍게 축복하시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진짜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 기도문 아닙니까? 주 기도문 나와 있는 내용 보세요. 내용 보니까 어떤 기도를 먼저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나중에 구하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참복을 주님이 허락하신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자꾸 어떤 삶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10년 가운데 육신의 소욕은 어때요? 그렇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나 봐. 우리 내면에서 죄된 마음과 성령께 이끄시는 마음이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징계의 매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한 시험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통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하고?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테스트라는 시험이에요. 훈련 차원의 고난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훈육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말 잘 듣습니까? 아이들 희한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아이들 만지지 말라 그러면 꼭 만져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되면 꼭 먹으려 그래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는데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합니다. 살짝 징계를 하죠. 그럼 징계를 받은 아이는 막 빽빽 울면서 막 서럽게 막 울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쳐다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러면 아이가 철이 들어가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않게 되고 부모 말을 잘 듣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애가 자랐구나, 인격적으로 자랐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죠. 부모로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훈련 차원의 징계를 하시면서 똑같은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여나 어긋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훈련을 거듭하면서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점점 죄에서 떠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할 길은 어떤 피할 길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길은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서예를 배웠던 것을 제가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예를 배울 때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써보게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길영자를 처음에 쓰는데 처음에 쓸 때 개판이잖아요. 한마디로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붓 끝에 중봉이 딱 이루어져야 이제 잘 쓰게 되는데 중봉도 안 이루어지고 처음에 막 써보게다가 처음에는 자기가 잘 쓴 줄 알고 막 좋아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막 속상해하고 있으면 이제 원장님이 와가지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 딱 써주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받고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 할 때, 그때 주님께서
피할 길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조금 자라죠.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 육신의 소욕이 강해져가지고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또 힘들어하면 또 그때 또 와서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우리는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주님 부르실 때 영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죠?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소욕이 좀 자라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좀 더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대십니다. 그 매가 어떤 매입니까? 이웃나라가 침공해서 이제 이웃나라의 지배를 당해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죄에 빠져서 세상의 지배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주님을 좀 떠나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살면서 속박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살려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반복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왕정시대까지 가잖아요.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되죠. 분열왕국시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좀 이제 봐줬습니다. 맨 먼저 북이스라엘 먼저 치시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고 마니까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죠. 나라가 멸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남유다 마지막 시대까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유다를 어떤 막대기로? 바벨론이라 막대기로 치시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40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죠.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제 육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임재만을 강력히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만.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주님 보시기에 오늘은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쪽 길로 인도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복,
변하지 않는 축복,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하는 자들로서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않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혹 징계 차원의 고난을 주실 때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주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십자가별로 죄를 사해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더욱 경외하며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